지난주에도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레오바고는 아레오의 언덕이라고 일컬어지는 16개의 큰 바위로 된 언덕입니다. 그런데 이 언덕은 단순한 언덕이 아니라 이른바 법정, 재판장이라는 이름이 붙은 곳이기도 합니다. 아레오바고 법정이 가장 유명하게 된 역사적인 사건이 있다면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종교재판을 받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 역사적인 장소에 아테네 사람들이 바울을 세웠습니다. 이 아레오바고에 서 있는 이 바울을 제외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면 바울에게 우호적이거나 바울과 좀 알고 지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알다시피 긴급하게 베레아를 빠져나와 자기와 동행하던 실라와 디모데마저도 따라오지 못한 채 혈혈단신 아테네에 들어온 바울의 입장으로 보면 그곳은 사방천지 적으로 가득한 땅입니다. 아고라 광장에서 바울과 논쟁을 펼쳤던 사람들을 지난주에 읽었던 성경 본문에서는 에피크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런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구성원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 긴장감 내지는 적대적 분위기가 가득한 그곳에 바울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철학 사조에서도 등장하는 이 에피크로스 학파는 고대 그리스 철학에 있어서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리주의입니다. 이 에피크로스 학파들은 신을 인정합니다. 신을 인정하기는 한데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는 신이 아니라 멀찍이 떨어져 있는 신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리스 철학 내지는 학문에 정통했는지를 보여주는 한 구절이 오늘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계신다고, 찾으려고만 하면 바로 찾을 수 있다고. 이 이야기는 바로 에피크로스 학파의 갖고 있는 사상을 틀렸다라고 지적하며 올바르게 복음을 전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이 에피크로스 학파들은 공리주의적 실천적인 철학적 태도를 가졌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은 쾌락주의입니다. 얼핏 쾌락주의라는 그 용어가 난잡하고 비도덕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더 쉽게 바꿔보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궁리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에피크로스 학파입니다. 이런 태도들을 갖고 있는 그들 앞에 바울이 앞으로 지금부터 시작하는 그 연설 내지는 설교는 공허한 소리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미 아고라 광장에서 바울이 전했던 부활과 죽음, 그리고 다시 모두가 살아나서 심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야기한 것은 현실적이고 지극히 현실론을 기반한 행복주의를 추구하던 에피크로스 학파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는 공허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냉소적이고 적대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도 주도하여 바울을 아레오바고에 세우면서 도대체 네가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다시 한번 해명해봐라 라는 태도로 바울을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또 다른 그룹이 있다면 그들은 바로 스토아 학파 사람들입니다. 이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 우리 인류 문화에 기여한 것이 있다면 윤리학, 논리학, 자연학 같은 학문 분야입니다. 이 스토아 학파는 신을 인정하기는 한데 정확히 말하면 범신론에 가깝습니다. 모든 사물과 모든 요소에 신이 있다고 말하는 이 범신론은 토테미즘, 어떤 물건을 통하여 신을 만든다는 토테미즘, 어떤 동물을 통하여 신을 표현한다는 토테미즘과 모든 요소에 애니마가 깃들어져 있다는 애니미즘이 합쳐져 있는 그런 요소가 이 스토아 학파의 신을 보는 안목입니다. 요즘
스포츠 팀 뒤에다가 짐승을 이렇게 짐승 이름이니까 좀 이상하네요. 동물 이름을 갖다 붙여서 하는 그런 거 있죠. 한국에도 보면 뭐 이를테면은 삼성 라이온즈, 기아 타이거스 이렇게 짐승을 붙이는데 이게 일종의 토테미즘입니다. 애니미즘은 모든 사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고 그 영혼은 신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돌 하나를 놓고 비나이다 비는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애니미즘입니다. 자, 이런 신적인 태도를 가짐과 동시에 이들은 신을 지극히 대상화해버립니다. 나와는 무관한 상태로 내버려두고 섬기기는 하되 그 신은 신대로 살아가고 올림푸스에서 살아가고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삽니다. 그리고 이들 또한 행복을 추구하는데 현실론적인 행복이 아니라 이상론적인 행복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데아 사상에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한 사람이 신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메시아고 이 땅의 심판주라는 이야기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나 하는 마음으로 듣게 될 겁니다. 이들 또한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입장으로 바울을 아레오바고 법정에 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소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그 사람들은 이른바 소피스트들입니다. 우리가 궤변론자들이라고 말하지만 이들은 학문과 지혜에 있어서는 당대의 최고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좋은 학교를 나왔을 것이고 오늘식으로 말하면 많은 공부를 했을 것이고 그들의 논변은 다른 사람들을 압도할 만한 논리적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바울의 이야기는 논점이 흐립니다. 논리 비약이 심합니다.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틀린 말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를 깡그리 무너뜨리고 싶지만 이 소피스트들, 궤변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이야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하기에 한번 이야기나 시켜보자 하는 마음으로 아레오바고에 바울을 세웠을 겁니다. 사방이 적대적이고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그 자리에 서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이야기 하나 합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새긴 제단도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알지 못하는 신이 사실은 내가 전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러며 하나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자면 중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나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천친 사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른바 하늘을 섬기며 하늘의 신을 최고로 여기는, 그래서 심지어는 중국의 왕도, 황제도 천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아들, 하늘신의 아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단군 신화를 보면 환인서자, 환웅, 하늘의 신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 갖고 곰이 여자로 바뀐 그 여자랑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단군이래요. 단군은 조금 이상하게 태어나긴 했지만 신화를 근거로 해보면 하나님의 손자. 선교사들이 이런 사상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모른 채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구나. 이걸 오늘 바울식으로 말하면 알지도 못하는 이름이 없는 그 신, 여러분들이 대상화한 그 신이 사실은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누구나 숨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죠. 조금 더 풀어보면 그리스 문화 안에서 알지 못하는 신은 역병을 제압하는 신입니다. 과거에도 역병들, 전염병들이 횡행했습니다. 오늘처럼 위생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는 시대에도 이 팬데믹으로 꼼짝 못하는데 과거에는 의료시설이나 위생 개념이 없던 시대에 전염병들이 돌면 치사율이 거의 50%에서 70%, 심지어는 90%에 가까운 그런 사망률을 가지고 있던 시대에 역병이 돌면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염소나 양에게 다리에다가 색깔을 칠하고 그 염소가 양이 달리다가 주저앉거나 멈추는 자리에 재물을 놓고 알지 못하는 신이시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라고 역병을 제거해달라고 비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리스 문화에 얼마나 정통한지, 또 이 많은 정보들을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하여 어떻게 이렇게 정리정돈 잘해서 조직화했는지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오늘 22절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로부터 시작된 이 말씀은 32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대부분은 아레오바고 법정에 서서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궤변론자들을 두고, 아니 아테네에 있는 관심 가진 사람들을 놓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 전도이며, 다르게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설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레오바고 법정이라고 했지만 이 바울은 오늘 재판을 받기 위하여 간 것은 아닙니다. 그 결론의 부분에도 판결을 내리는 부분이 없는 것을 볼 때 이 법정은 보통 논쟁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거나 재판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두 가지 용도가 있었는데, 재판이 아니라 논쟁을 하기 위한 공식적인 장소로 그들이 사용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둘러싼 사람들은 조롱과 비아냥으로 가득한 소리를 발하였고, 바울을 인정하거나 바울을 존중하기보다는 무시하고 바울을 촌뜨기 취급하는 그런 문화가 가득히 있었을 겁니다.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고대 아테네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로마에 정복된 상태로 되어 있긴 하지만 4세기에 걸쳐서 문명의 중심지였고 학문의 중심지였던 그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에 정복되었다고 해도 그 자존심은 여전히 더 높았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볼 때 바울은 촌뜨기에 불과했고 뜨내기에 불과했고 무지랭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이 말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놀리기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바울의 사역 중에 이 아테네 사역은 실패했다라고 평가하는 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교회를 세우거나 다른 지역에서는 그래도 추종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었던 반면, 이 아테네는 여성 한 명, 또 판관 한 명을 제외하고는 유력한 사람이 보이지 않을 뿐더러 그 이후에도 아테네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 기록적으로 서신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아테네 사역은 실패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베레아를 빠져나와 아테네에 올 때는 피신하러 왔습니다. 피신하러 왔기 때문에 조용히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와 실라가 돌아올 때까지 합류해서 한 팀을 이루고 같이 사역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미 보았던 것처럼 격분하는 마음이 바울의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그 좋은 문화와 문명을 갖고 그들이 고작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는 만신전을 비롯한 수많은 신전들, 우상단지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발견한 바울은 격분하였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격분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그것이라고 이미 풀이해드렸습니다. 바울의 눈에 볼 때 그들이 불쌍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솟아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참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아고라로 갔고 아고라에서 사람들과 논쟁하다 결국 아레오바고로 지금 끌려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슬이 펄은 그들의 태도나
비아냥과 냉소적인 태도가 가득한 현장의 분위기로 볼 때 일반적으로 바울은 여기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위기를 모면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는 기죽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과 예수님과 복음에 대하여 담대히 전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바울이 빌립보서에 그 자신의 마음을 밝혀놓은 것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의 죽음조차도 유익하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어떤 어려움과 위험이 올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처럼 그는 아테네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들은 우리 자신과 비교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는 그러지 못할까? 한국 아이스하키 내지는 제가 아이스하키라고 해요. 아이스 스케이팅, 피겨 스케이팅에 있어서 거의 신적인 존재가 한 명 있죠. 김연아라는 여성입니다. 그가 좋은 업적을 남긴 것도 훌륭하지만 사실은 고등학교 때부터 그가 어떤 태도로 피겨 스케이팅을 했는지 사람들에게 굉장한 인사이트를 주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환경이 나아져서 평창 올림픽을 하면서 아이스 스케이팅장이 만들어지고 피겨 스케이팅을 국내에서 훈련할 수 있는 환경들이 갖추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나 미주 지역에 있는 경기장이나 연습장에 비하면 질이 떨어진다고 젊은 피겨 스케이팅을 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을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연아라는 선수가 고등학교 때 너무나 조건이 악조건인 상황의 경기장에서 우승하고 돌아와서 공항에서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이번에 경기장은 빙질이 너무 좋지 않아서 피겨 스케이팅 하기에는 너무나 나빴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우승한 비결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말 슬프고도 담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연습한 곳은 그것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연습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미국의 빙상 경기장에 가면요, 연습하는 선수들이 다 두꺼운 옷 벗고 얇은 경기복이나 스케이팅복을 입고 합니다. 왜? 바닥은 얼음이지만 실내는 따뜻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옛날에 들판에서 연습했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갑자기 설교가 김연아 찬양으로 가버렸는데 위대한 이유는 아무 시설이 없었어요. 시설이 있다고 해도 난방이 되지 않아서 코트를 걸치지 않으면, 파카를 입지 않으면 추워서 할 수 없는 그런 경기장에서 했는데 그런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경기장에서든 저는 별로 개의치 않고 합니다. 바울에게 질문할 거예요. 어떻게 아테네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바울이 그럴 거예요. 아시다시피 저는 갈라디아 지역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요. 빌립보에서는 감옥을 갔었습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는 깡패들이 몰려와서 저를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 저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아테네는 단지 냉소적인 시선만 있을 뿐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믿음의 해이에 빠지고 주위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거나 차별하거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본다 하면 우리는 그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믿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자신의 죽음조차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말하는 바울과 왜 쉽게 좌절하고 삶의 자리에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지는 우리와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까?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고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한 바울의 설교의 내용을 통하여 그 실마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먼저 아테네 사람들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종교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오늘날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마귀를 섬기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곧잘 하죠. 사탄의 편에 서느냐 하나님의 편에 서느냐 둘 중에 하나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고상하게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고상하게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고상하게 세상의 도덕적 기준이라는 이름으로 무장된 에피크로스, 스토아, 소피스트들이지만 사실은 그들이 영적인 눈으로 들여다보면 그것은 전부 하나님을 배격하는 악마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바울은 언급하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속에 종교성이 많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돌을 섬기고 여러분의 이익을 위하여 나무를 섬기고 여러분들이 잘 되도록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들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종교성은 많지만 그것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궤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기적인 은혜의 중독자들이 양산되고 있고 은혜 받고 복 받고 잘 살면 믿음 잘 하는 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혹은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질병에 걸리고 삶의 자리가 위태로워지고 사업을 접게 되고 자녀들이 잘 안 될 때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고 본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과연 저 사람 버리신 것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하나님 없는 것 아닌가? 이기적인 은혜 중독자들이 교회 안에 만연하다 보니 어느 순간 고난을 이길 수 없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고 조금만 고통이 오면 견뎌낼 수 없는 나약한 자가 되어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 바울의 그 설교를 통하여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이름 없는 신을 언급하며 마치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 천지신명이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약간의 모습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것만 조금 바꾸면 천지신명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름도 모르고 섬기는 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마치 선교사들처럼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언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우리들의 부활에 대하여 그는 설교를 하며 이 복음 전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 하나를 딱 꼽으라면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짚으라면 어떤 부분으로 여러분들은 발견되어집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30절에 나오는 회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얼핏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의 모습을 떠올리지만 바울이 언급한 이 회개는 이전의 삶의 자리를 돌이켜서 고치라는 겁니다. 지금 가는 인생의 길이 잘못되었으니까 돌이켜서 제대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에 대한 열정, 학문에 대한 열정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을 오히려 멸망시키고 있으니까 온전한 열정으로 바꾸어서 생명의 일로 걸어가라고 그들에게 회개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설명을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27절부터 31절 바울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지난 주간 준비하면서 내가 아무리 잘 전한들 이 바울의 메시지를 능가할 수 없다는 생각에 그냥 이 본문 한 10번 읽고 설교 끝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저의 해설을 바탕으로 해서 27절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한다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그런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돌이키라,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부활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전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의 삶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며 복음을 붙잡을 때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복음과 함께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십시다. 왜 우리는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핵심을 놓치며 살아갑니까? 다르게 말하면 왜 바울은 죽음조차도 복음에 전하는 수단으로 삼는 그 확신을 붙잡고 살았는데 왜 우리는 자녀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삶의 위기가 부닥치면 왜 좌절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상을 섬기듯 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믿음에는 진정성과 치열함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것 너무 편하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것 너무 간단하게 생각해서 마치 내가 음식점 가서 음식 고르듯이 교회를 선택하고 있고 나의 이익을 위하여 어떤 것이 도움이 될까 판단한 후에 어떤 것을 선택하듯이 믿음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진정성도 우리의 믿음에는 치열함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나누었던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나눕니다. 서울에서 청년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역에 가서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청년들을 다 돌려보내고 이제 서울역에 저 혼자 남아서 땀을 많이 흘린 상태로 양복을 입고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 오후 저녁 시간인데도 기차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는 그 자리에 저도 껴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복음 전도도 했고 지친 마음에 음료수 하나 마시고 앉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제 눈에 한 자매가 책을 보고 있는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성령님이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복음 전하라. 제 생각일 수도 있고 성령님께서 주신 생각일 수도 있지만 일단 저는 노우를 외쳤습니다. 성령님 봐주세요. 제가 지금 벌써 복음 전하를 하고 2-3시간을 여기서 청년들과 함께 돌아다녔고 이미 지쳤고 저한테서 땀 냄새까지 납니다. 30대 중반의 아저씨가 20대 초반의 아가씨에게 마치 수작질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 안 가겠습니다. 복음 전하라. 저는 순종했고 그 아가씨에게 가서 그 여학생에게 가서 저를 소개했습니다. 저는 잠실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 누구라고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조금 소개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괜찮겠습니까? 당연히 노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시간을 보더니만 제가 지금 기차 탈 시간이 한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기차 티켓 바꾸고 올게요. 1시간을 연장해서 정확하게 시간은 기억 안 납니다만은 6시 반 차를 7시 반 차로 티켓을 바꾸고 제 옆에 와서 앉습니다.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한 1시간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 시간 안에 그 자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뜨거움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날 정말 인생 최고의 복음 전도를 했습니다. 이 자매가 말씀을 들으면 자꾸 눈물을 흘립니다. 제가 허락을 받고 영접 기도를 하면 손을 잡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손을 잡고 영접 기도를 하는데 그 자매 울죠. 저도 막 눈물이 쏟아져서 막 울죠. 아마 다른 사람들이 봤으면 이상하게 봤을 것 같습니다. 불륜 관계에 이제 헤어져 갖고 떠나가서 이별하는 장면이 아닐까. 정말 눈물을 많이 쏟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의 연락처를 받아서 홍성에 있는 제 친구 목사 교회를 연결시켜주고 그 이후에도 몇 달에 한 번씩 연락을 하고 1년에 한 번 올라올 때마다 제가 저희 교회로 초대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던 그 홍성 자매가 생각납니다. 저는 그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나의 젊은 날에 치열한 믿음의 현장을 기억합니다. 또 한 자리가 있다면 제가 청년들을 사역하면서 어린이날이고 빨간 날은 전부 워낙 청년들이 많아서 한 30명씩 40명씩 조를 짜서 공휴일마다 MT를 갔었는데요. 청년들이 한 200~300명 되니까 자기들끼리 가기도 그렇고 또 제가 가자니 많이 가면 효과가 없고 해서 한 30~40명씩 조를 나눠서 공휴일마다 제가 데리고 MT를 갔습니다. 강촌, 대성리 이런 데 가서 수련회를 하는 거죠. 철야 기도회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날이 밝아서 5월 4일 날 갔는데 5월 5일 날인데 저도 아버지인지라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아마 유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유진아, 어린이날 아빠가 같이 못해서 미안해. 옆에서 자전거 타고 노는 우리 청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전거를 못 타겠대요. 그리고 저를 붙잡고 목사님 미안해요. 목사님 아빠였네요. 그때 그 자매들하고 막 이렇게 눈물이 걸성걸성해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눈물의 의미는 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삶의 투철한 믿음의 자리가 저를 지금까지 오게 한 것 같습니다. 30대의 그 투철함은 40대 제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그 40대 인생의 위기를 이기는 힘이 되었습니다. 40대의 위기가 온 것을 이겨내고 투철하게 살아가려고 발버둥쳤던 저의 삶의 모습은 50대에 자꾸 풀어지는, 나이 들어가며 자꾸 옅어지는 저의 흔들리는 이 자리를 지켜주는 또 하나의 주춧돌이 되어갑니다. 30대의 주춧돌이 40대를 지키게 하였고 40대의 주춧돌이 50대의 저를 지키게 합니다. 50대에 제가 이 삶의 위기나 고통이나 고난이 왔을 때 외면하지 않고 헌신하고 이겨냈던 그 주춧돌이 저의 60대를 지키게 할 겁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저 또한 많이도 흔들렸습니다. 실명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40대 청운의 꿈을 갖고 왔던 뉴욕의 첫 목회지에서 쫓겨나다시피 사임하게 됐을 때 피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제 뜻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아서 하나님 이러려면 왜 개척하게 하셨습니까? 혼자 기도하며 눈물 흘릴 때도 주님께 탄식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해결책을 보여주시지는 않았지만 그 질문을 갖고 살아가는 저에게 어느 땐가 새벽에, 어느 땐가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힘들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도 바울이 왜 우리와 다를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복음 전하다 죽을 뻔했고,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갔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하다가 맞아 죽을 뻔했고, 도망자 신사가 되어서 아테네에 왔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는 또 하나의 주춧돌을 쌓았기 때문에 그 든든한 주춧돌들이 이 아테네의 냉소적인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히 서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석을 세워야 될 자리에 끊임없이 그 돌 세우기를, 주춧돌 세우기를 주저하다 편한 길로 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칼럼에도 나오지만 6월 24일 플로리다의 한 아파트가 붕괴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아파트가 어떻게 무너져서 저렇게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을 수가 있어? 말하지만 그 아파트는 이미 3년 전부터 끊임없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주차장의 기둥이, 벽이 금이 가고 깨어지고 흘러내렸습니다. 수영장 바닥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더 조사를 해보니까 그 건물을 지을 때부터 기초가 잘못된 건물이었습니다. 주춧돌을 놓아야 될 때 건물을 지을 그 바로 시작 자리에 지하 주차장에 문제가 되어서 주춧돌을 놓아야 될 때 그 주춧돌을 놓지 않고, 수영장 바닥이 금이 갈 때 주춧돌을 놓아야 될 때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 건물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란 건물은 무너져 내리지 않을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의 무게가 상당합니다. 결혼을 할 때, 또한 아이가 새로 생겼을 때, 사업을 시작할 때,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삶의 무게는 시작했던 사업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가 사랑하며 키운 자녀가 내 뜻대로 성장하지 않을 때, 그렇게 건강을 지키려고 했지만 내 건강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들은 그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채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그 자리가 또 하나의 주춧돌, 또 하나의 반석을 놓을 자리임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반석이, 그 주춧돌이 다음 10년을 이기게 하고 그 다음 10년을 이기게 하는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편하게 살려고 하시지 마십시오. 자기의 문제를 바라지 못하고 결국 원망만 하다 망하는 길로 가지 마십시오. 오늘 좀 전에 불렀던 이 찬양 가사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지친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 감싸 안으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흔들리는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넘어지는 날 일으키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드려 내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 모든 유혹과 나의 짐 내려놓고 내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